팀이거든요. 우리 이번 9월달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섬겨주기로 했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격려와 응원 또 많이 해주시면 더 힘차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관련 소식들 또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이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더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또 어제까지죠. 부산에서 또 토요일에는 이제 서울에서 우리 고신교회가 이제 2024년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큰 대회로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인구 절벽 시대에 침체된 교회 학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한 이제 전략들을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해서 또 진짜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 고신교회가 힘차게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오늘 이제 뉴질랜드 안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의 상황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는 좀 다른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아니 그 세계 어느 곳에서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 성경의 유익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이 짧지만 강력한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서부터 그러면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손을 거쳐서 자랄 수밖에 없고 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부모든 그렇지 않은 부모든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모의 역할, 특별히 믿음의 부모이겠죠. 이 믿음의 부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의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브릿지 하면 다리죠.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 부모의 제사장적 역할이다. 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과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또는 중개인, 또 성경에서는 중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만 쓰니까 중개, 중재.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백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데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부모는 제사장적인 역할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갓 태어난 이 아기부터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 줄까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죠. 이제 바울 사도의 후임 목회자로서 잘 섬기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너가 알았지 않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니게로 소개가 되고 외할머니는 이제 로이스에게 너가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가 2대 아니라 3대로 배우는 거죠. 부모 세대를 넘어서 그 윗세대까지. 그러니까 이 자녀의 신앙 교육, 오늘 디모데 목사님의 경우만 보게 되면 그냥 부모 세대를 넘어서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3대가 집중해서 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집안의 거대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자녀의 신앙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좀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물었을 때 42.8%가 모태신앙, 그러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 이제 임신해서부터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라고 거의 50% 가까이 그렇게 응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또 33.7%가 가족 또는 친척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76.3%가 가족,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기독교인들의 경우를 또 가만히 봤더니 전도를 받을 경우 가장 신뢰가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50.1%가 부모님이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그런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신앙에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유사한 또 다른 또 연구에 따르면 이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누구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순서, 그런 문맥을 보게 되면 당연히 부모다, 학부모다라고 하는 66.1%. 굉장한 많은 영향력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일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경우는 10.2%. 그러니까 60%가 넘는 부모와 10%의 교사. 조금 안타깝지만 3위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반성해야 되나요? 네, 그만큼 자녀의 신앙 또 청소년기에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 교육을 시작하는 적기는 언제일까? 한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신앙교육을 언제 자녀에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라고 시작합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인데 그 어렸을 때 언제? 구체적으로? 임신했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임신했을 때. 유대교 한 전문 이제 교수님의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바로 서점을 간대요. 그래서 임신된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성경 읽기는 자녀를 위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 날짜를 적고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앞면에.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소리내서 읽어주고 이제 자녀가 글을 읽을 수 있는 5살 정도가 되면 그 자녀에게 성경책을 지금까지 읽어온 것을 건네준대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임신했을 때부터 너가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너를 위해서 몇 번 읽었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읽은 어떤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읽은 부분. 이제 자녀에게 건네주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너가 성경을 읽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5세. 이런 적용은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이제 유대교를 유대교 교육하면 굉장히 우리가 조금 높이 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녀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성경 읽기만일까요?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 그리고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들은 한동안 부모 옆에,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보통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3살까지 엄마 옆에 언제나 붙어 있는데 이때가 그 엄마나 그 아빠에게 있어서 어느 시기예요?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언제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집중되는 그 시기가 신앙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어주고, 한 번이라도 또 찬양을 들려주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오죠. 이름이 한나입니다. 존 메가돈 목사님은 한 책에서 이 한나야말로 경건한 어머니의 표상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무엘이 그 엄마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젖을 뗄 때 하나님께 이제 섬기라고 이제 바칠 건데 그동안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제한된 시간,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했을까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약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 3년 동안 한나는 사무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삶의 기본 진리와 지혜를 가르쳤다. 그리고 아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수했다. 한나는 인격의 90%가 형성이 되는 초창기의 교육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 3살까지 그 교육.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는 평생 간다는 거죠. 그 3살까지 형성된 그 지식이 그리고 그 영향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라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널 만드셨다.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죠.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요. 마지막은 인간의 창조로 맞춰지게 되죠. 창세기 1장이.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인간의 창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제는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너 예수님 믿니? 네.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잘 자라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잘 자라겠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이가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충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의미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유아기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믿음이 원숙한 결실을 보기도 전에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계속 접하고 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나중에 더 원숙하고 성장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 회심했니? 너 구원받은 일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가 있는데 구원받았어요? 회심했어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왜 웃어요? 이거 불안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 우리 수시로 던지면서 물어야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교리문답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소요리 대우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요리 문답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얇은 책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종교개혁 당시 칼빈 목사님과 루터도 그런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런 교리서를 직접 만들고 직접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했어요. 짧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수요 토브 키즈 꿈의 나라와 약속의 나라에서 소요교리 문답을 수요일마다 배워요. 우리 또 청년부도 하이델베르크를 또 훈련 과정 속에 있고 주니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훈련 과정 속에 두꺼운 책 막 이렇게 한두 권짜리를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조금 맡겼다면 부모가 원래 하도록 그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충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법들을 많이 배우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근데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법들을 가만히 그 DNA를 조사해 보면 그 요약하고 압축하고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핵심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 좋아하세요?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법들 좋아하시나요? 이제는 그 법을 좋아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이해해야 자녀들에게 같이 그 법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교육 시스템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 공교육 현장에서는 자꾸 기독교의 가치를 빼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로마서 12장 2절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배우면서 자라거든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요. 세상의 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12세가 되기까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법을 공부시킵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요. 법을 공부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성인식이 됐을 때 이제 법대로 살라. 이제 그 법에 따른 복과 저주는 이제 너의 몫이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례, 우리 또 입교,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입교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이제는 너의 신앙이 그동안 이 부모에 의해서 너가 지금까지 그 영향 아래 지도하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독립적으로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또 어떤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제는 독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례를 주고 입교를 시키는 거거든요. 신앙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른지를 배우는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또 신앙의 인격이 거기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또 우리 바쁜 우리 부모들의 일상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에게 그런 일상 속에서 책을 읽어준다, 성경을 읽어준다,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 혹시 어떠셨어요? 보통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지쳐서 그냥 쉬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비를 넘어서 그 힘들 때가 자녀들 양육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이들 놓치세요. 나중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좀 몸이 좀 괜찮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 이제 독립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교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 교육하기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비를 넘어서 은혜의 장소에 머물게 하고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이런 제사장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부모가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현장에 그런 통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가정은 이제 배움의 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 교육의 중요한 장소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집이 말씀의 집이어야 된다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스스로 읽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송하는 것도 좋고요. 성경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잘 외워요. 우리는 한 구절 암송하는 거 어렵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똑똑한 머리 막 이 두뇌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암기력도 늘어가는 그런 시기에 성경 9절 10개 50개, 100개를 암송하고 자라는 아이와 하나도 암송하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차이가 있겠죠. 아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알아요. 요나가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는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시편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암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의 상황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성경 암송과 신앙의 모습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리면 어릴수록 말씀을 계속 접하는 것을 넘어서 읽고 암송하고 쓰고 계속해서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찬양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찬양의 집. 요즘 기독교 콘텐츠 중에 성경 구절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음을 정말 어른이 들어도 좀 잘 만들었다 싶은 그런 멜로디를 담아서 이렇게 공개되고 판매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굉장히 멜로디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또 틀어주고 하면서 그런 찬양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절기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신앙의 체험 학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규례가 나와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대대로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성경 구절 보면 26절에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예식을 매년 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26절에 보면 묻는 날은 아빠, 엄마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네? 출애굽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체험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새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독교의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또 부활을 기념하는 또 절기가 있고 또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의미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기회, 어떤 기회든지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딸을 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딸이 이렇게 찬양을 듣기보다 찬양도 듣는데 대중가요를 좀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찬양을 더 듣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담을 저에게 얘기해 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자녀를 픽업하면서 자녀 차량을 통해서 함께 움직이면서 주로 어떤 그런 것을 혹시 들으시나요? 물었거든요. 또 집에 있을 때 주로 어떤 소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있나요? 그때 찬양을 틀어주세요. 차량 갈 때도 찬양 틀고 또 집에 있을 때도 방 안에 있을 때도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조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너무 기뻐서 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더니 딸이 들으면서 따라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찬양은 참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런 픽업 문화가 법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교육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차 안에 집 안에 있으십니까?
그때 뭐 성경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또 강연하는 것을 또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자녀를 의존하면 할수록 그때 어떤 기회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많이 바쁘죠. 미국의 이제 한 경우인데요.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이제 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근데 매우 종교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종교가 대체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사실을 이제 결과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호한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다른 삶의 어떤 활동에 비해서 영적인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많은 부모마저도 교회 예배나 청소년 모임보다는 학교 행사와 운동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을 놓친 것이죠. 한국도 유사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겼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6학년 아이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물어봤어요. 너는 학원 몇 개 다니니? 그랬더니 6개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집에 학교 출발해서 지금 집에 몇 시에 들어가니? 보통 9시에 들어간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강남의 한 예이지만 그때 저는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만 바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에 적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신앙 생활은 이제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 교육은 교회 교육, 예배 플러스 뭐 공과 활동 뭐 많으면 2시간. 근데 그게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 나머지는 다 신앙과 관련이 없는 어떤 바쁜 일상.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모임에 자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 특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방학이라면 참여시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독립했을 때 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몸에 젖어서 자신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또 캠프나 여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부모가 픽업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못 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부모는 이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부모에게도 면허가 있을까요? 면허가 있을까? 부모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부모도 부모의 자리에 합당한 올바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큰 힘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키우는 막강한 힘과 큰 권위를 주셨기에 부모는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 면허의 기본 의미다.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변함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물려주는 그런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바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부모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